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먼저 두아디라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자, 이 말을 리얼하게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눈에서 불똥이 떨어지고 예수님 발은 시뻘겋게 다른 철, 용광로 속에 시뻘건 철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 눈에서 불똥이 떨어져요. 야, 네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다. 뭐예요? 막 쏘아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발이 시뻘건 용광로의 쇠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밟아서 태워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두아디라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19절에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야, 이거 두아디라의 사자는, 두아디라의 종은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냈어요. 선한 일에 정말 열심을 내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은. 근데 왜 예수님 눈에서 불똥이 떨어지고 예수님 발이 시뻘건 이 쇠처럼 돼가지고 아예 밟는 것마다 다 태워버리고 불로 레이저로 쏴가지고 전부 다 정말 죽일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계실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책망할 일이 있는데,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인데, 그 여자가 종들을 꿰어가지고 행음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교회에도 이단이 들어왔겠죠. 그 이세벨이 이단서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혹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경고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것이 드러나서 누군가가 그걸 바라보고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그 종들이 이 여자와 음행에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여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해 가지고 아마도 행음하게 되는 그런 음란한 행위를 했을 그런 부분일 겁니다.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폰, 그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음란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이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도 정작 우리의 영혼은 마귀에게 갉아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건의 삶이 유지되어야 되지,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고 박수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정작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하는 일,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아 대단해, 저렇게도 사는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만약에 기독교가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간다면 똑같은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아우, 야, 저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하고, 그러나 정작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엉망이 되어 있는, 바로 두아디라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들마저도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생활이 엉망인 그때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가지고 두아디라 성도들 중에 일부는 정결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악한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이 실제적인 의미는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지지 않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지만, 두아디라 교회에서 함께 있지만 종들이 그런 악한 일에 빠져도, 악한 교훈을 말해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들.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다른 것을 지울 것은 없다. 너희가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이분들은 아마도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악한 교훈들은 받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악한 일들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어가지고 종들도 타락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길로 갈지라도 그 일들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시냐? 26절 끝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세요. 철장 권세라고 하는 것은 쇠막대기인데, 쇠막대기를 가지고 세상을 두들겨 부시는 권세를 가지는데, 그 권세를 이 성도들에게도 주어요. 이 철장 권세를 누가 같이 가지고 오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 혼자 오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먼저 혼인잔치를 해요. 혼인잔치를 누구와 하느냐? 이 땅에 남아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내려와요.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상황이에요. 말세가 되면 종들도 다 타락합니다. 종들도 다 타락해가지고 다 보여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프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처럼 종들이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그런 것들은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과 믿음과 인내, 이것들을 실천해 가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자기의 믿음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느냐? 오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 권세를 주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악한 것들을 깨부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시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악한 일을 보고서도 자기 자신은 순전하게 지켜낸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뭘 보십니까? 종들의 타락함과 잘못된 것들을 보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면서 그런 가르침들을 교회에 베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교훈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섬김, 인내, 이것들을 지켜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벽별이 뭡니까? 아주 깜깜한 밤중에 새벽에 홀로 떠가지고 하늘을 비춰요. 아주 밝게 비춥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밝게 비춰요. 그리고 그 새벽별을 보는 사람은 그거를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죠? 아침이 곧 밝겠구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지키는 사람을 보면서 곧 세상이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새벽별을 주는, 새벽별은 예수님인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혼자 이 세상을 밝히시는 분인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른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타락합니다. 대놓고 타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행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볼 때 교회 못 다니겠는데 떠나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덕교회 떠나서 공정교회 가면, 공정교회 떠나서 다른 데 가면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겁니까? 그냥 못 볼 뿐이에요. 못 볼 뿐.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못 볼 뿐이지 똑같아요. 어디 가든지. 그 안에서 인내하고 그 다음에 반면교사를 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결과 거룩은 내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그냥 그런 거 보지 않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오늘 내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아무리 종들마저도 타락해가지고 행음하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정도로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 다시 오실 주님, 꼭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잃지 않고 믿음 변하지 않고 그 주님 기다리면서 오늘도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